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진실하신 예수님, 진실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실한 분이십니다. 14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의 진실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그렇습니다, 진실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참된 증인, 충성되고 참된 증인 역시 진리, 진실을 말씀하는 분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진실하신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근본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의 근본, 즉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고자 할 때 진실하게 대하듯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드시는, 그렇게 나를 대우하시는, 진실하게 대우해 주시는 진실한 참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의 특징도 역시 진실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진실하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죄가 없다, 깨끗하다, 완벽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에 대한 진실함,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죄, 부끄러움, 잘못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 나의 죄를 고백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한 교회가 나오죠. 이 교회는 이름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있었던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이 교회 안에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죠.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이 교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즉 예수님은 이 교회 문 밖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교회에 계시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교회,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전혀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교회예요. 이름은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다니 참 슬픈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교회가 진실하지 않다는 것이 있습니다.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이어서 15절과 16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제가 15절 읽고 여러분이 16절 읽어주십시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의 특징은 미지근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물이 미지근한 물이죠. 시원한 물은 시원한 맛이 있고요. 따뜻한 물은 따뜻한 맛이 있는데 시원한 맛도 없고 따뜻한 맛도 없는 미지근한 물, 제일 먹기 싫은 물이 미지근한 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토해버리고 싶을 만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에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토해버리고 싶은 교회라니 이 말씀이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이어서 17절에 나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이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들은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만큼 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아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의 부자였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또 그 영혼이, 그 마음이 그런 부자들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라오디게아라는 도시 자체가 실제로 부자 도시였습니다. 일단 이 도시는요, 토지가 비옥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산품이 양털입니다. 질 좋은 양털, 질 좋은 양털로 직물 산업, 옷 만드는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이 옷 만드는 산업이 잘 발달하려면 또 필요했던 게 뭐냐면요, 도로망이죠. 그죠? 뭐가 산업이 발달하려면은 그 물자를 옮길 수 있는 도로가 발달해야 되잖아요. 그게 잘 돼 있었던 도시였어요. 라오디게아는 도로가 잘 발달해서 상업까지 크게 번창했습니다. 농업,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도시가 이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는데 경관까지 수려했습니다. 경치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휴양지로도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관광산업까지 발달했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또 뭐냐면은 이 도시는 안약, 눈을 치료하는 안약을 개발할 수 있는 의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술대학교가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와, 대박이죠? 이 의료시설까지 있었던, 정말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었던, 돈도 있고 산업도 발달하고 의료시설까지 있었던 대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도시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를 오늘날에 비유하면요, 딱 서울, 그리고 뉴욕, 런던, 이런 느낌인 거예요. 큰 나라의 대도시 느낌이 나는 그런 도시의 부자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이면, 비유하면 주일 아침에 고급 승용차를 탄, 그리고 양털 모피를 입은 부유한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와서 이 교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회사 회장님, 사장님, 상무, 의사, 판사, 검사, 대농업을 하는 큰 부자들이 수두룩했죠. 그렇게 수많은 부자 교인들이 앉아있으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뭐 했을까 상상해보건대 그들의 부를 위해서 축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교인들은 또 좋다고 그 축복에 응답하면서 헌금을 드리며 더 큰 복을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현실적으로 전혀 부족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부럽죠? 부럽지 않으세요? 솔직히 부럽죠? 부러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과연 교회가 맞을까요? 과연 구원받았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버리셨는가? 토해버리기 직전에
예수께서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토해버리기 직전에 이 교회가 고침받을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 18절 말씀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의 18절 말씀에 불로 연단한 금, 깨끗한 흰옷, 눈에 발라보게 하는 안약, 이 세 가지는요 회개를 의미합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죄를 회개하는 것, 거칠애로 믿는 척했던 그 겉의 화려함을 회개하는 것, 그리고 진리와 죄를 분별하지 않는 보지 못하는 눈을 회개하는 것, 무지한 눈을 회개하는 것, 이것을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창조주이십니까? 아니면 돈이 내 인생의 창조주입니까? 다른 말로 예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습니까? 아니면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습니까? 나는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직장과 가정에서도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나는 눈 감고서 못 본 척 죄를 즐깁니까? 아니면 죄의 무서움을 바로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십니까?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 문 밖에 서 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참된 회개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총회에서 주최한 개척훈련을 통해서 만나게 된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사모님과 자비량으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또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복음만 듣고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고 주인 삼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거 너무 큰 문제다, 바른 교회를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개척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현재 3가정이 모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가정 빼고 3가족이니까 총 8명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하고 금요일 밤에 한 8시쯤에 모이면요, 그 다음날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밤이 새도록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 목사님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물어본대요. 그 목사님의 주장에 따르면. 아무튼 대단하죠. 밤 8시, 9시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3, 4시까지 밤이 새도록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가르치고 문답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정말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돕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회심을 돕는 사역. 그래서 저랑 끝나고 나서 잠깐 얘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회심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그분이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회심이라는 단어를 쓰는 목사님 만나기 참 힘들었는데 어디서 그런 거 들으셨어요? 하면서 저랑 막 이렇게 말이 너무 잘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한 사람이 제대로 회개하는 거, 한 사람이 제대로 회심하는 거, 이게 기독교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데 그것에 의해서 정말 애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개척훈련에 그때 당시에 같이 참석했던 한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한테 그러면 생활비는 좀 어렵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어보자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거든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준 것처럼. 여기서부터 벌써부터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제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아주 호탕하게 하하하하하 라고 웃으시더라고요. 이분이 굉장히 긍정적이세요. 그래서 같이 교제 나누면서 왜 이렇게 웃음소리가 큰지 하하하하 너무 잘 웃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사모님이 좀 다치셨어요. 다치셔가지고 병원비가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우리 교회를 까마귀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분을 통해서 돈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인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회개하고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진정한 회개를 하도록 돕는 충성된 일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죄를 회개하십시오. 돈보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거 우상숭배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요, 그 믿던 돈에 배신당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 돈이 내 인생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그분이 나를, 내 인생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먹이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나를 배신하지 않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 진실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겨우 주일 예배 참석하고 성경 몇 장 볼까 말까 한 것 가지고 경건한 척하지 마십시오. 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거 다 했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겸손하게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십시오. 밥 3끼 먹을 때마다 밥만 먹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을 먹고 마십니다 라면서 날마다 겸손하게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십시오. 예수의 피만이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예배당에 나오고 말고, 교회를 다니고 말고, 성경을 보고 말고, 헌금을 얼마 하고 말고, 내가 제자 훈련 받고 말고, 양육을 받던 말고, 그거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이 깨끗한 흰옷을 입는 사람입니다. 나의 어떤 잘했다 잘못했다 공로를 자랑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도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의 보혈로 저를 적셔 주십시오. 내 더러운 죄를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죄를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으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흰옷을 사서 입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눈 감고 못 본 척, 모르는 척 하면서 죄 즐기지 마십시오. 다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가 잘 알잖아요? 근데 왜 모르는 척 하십니까? 왜 못 본 척 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 선명하게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19절 말씀에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숨기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받고 구원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 행복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잘 받으십시오. 잘 받는 방법,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주님께서 저를 보시듯 나의 죄를 선명하게 보여주십시오. 나의 죄를 선명하게 보여주십시오. 두렵고 떨리도록 나의 죄를 선명하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리십시오. 이게 진실한 회개의 시작입니다. 눈 감고 못 본 척 하지 말고, 남한테만 손가락질 하지 말고, 주님, 나의 죄를 보여주십시오. 내 더러운 죄를 보여주십시오. 나의 흉악한 죄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회개하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사람의 눈을 뜬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맞이하는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돈 앞에 무릎 꿇고요, 거룩한 척 종교인인 척 하고요, 눈 감고 거짓과 진리에 대해서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없어서 견딜 수 없는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 내가 진리를 너무 알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공허감을 느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식탁에 함께 앉게 하는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볼지어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눈을 뜨세요. 마음의 눈을 뜨세요.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나는 굶주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나는 벌거벗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안 계시면 나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내 구원자, 나의 주인 되실 때 예수님이 나를 먹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깨끗한 옷으로 입히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눈을 띄어서 죄와 진리를 선명하게 보게 하십니다. 눈을 뜨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오늘날 성탄절은 세상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런 축제에 돈 벌기는 참 좋은데요. 그렇죠? 세상의 기업들 지금 한창 시즌인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또 어떻게 할까 엄청 고민할 거예요. 이 시기에 어떻게 돈을 엄청 벌까. 돈 벌기는 참 좋은데 그런 세상 축제가 된 성탄절은 사람의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도 이 성탄절은요, 자신의 죄와 부끄러움을 선명하게 보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식탁에 앉는 사람은 깨끗하고 멋지고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양털 못 핏고 돈 많이 헌금하는 사람이 주님의 식탁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식탁에는, 우리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자리에는 깨진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진실하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기독교의 승리라는 것은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의 승리라는 것은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의 승리는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그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21절 말씀,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귀 있는 자 되길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진실하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식탁에 앉아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함께 누리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해주십시오.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뒷걸음질 치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기를 내어서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죄를 솔직하게 다 드러내고 용서 구할 줄 아는 사람, 겸손하게 주의 보혈 아래 엎드리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식탁에 함께 앉는 사람, 세상의 부자의 식탁에 앉는 것보다 내 주님의 식탁에 앉아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